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의 은혜 또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오직 방법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초로 한, 반석으로 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주장하긴 하지만 참된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지난주에는 야고보서를 통해 두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하게 자라나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릴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뿐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했으면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소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물질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우리의 소유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9절에서의 낮음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부터 번역되었을 때 가난하다, 짓밟힘을 당하다, 압제를 받는다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로마 각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때 핍박을 받으며 많은 성도들이 가난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희와 같이 200불, 500불, 1000불 가지고 이민생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높임을 자랑하라. 반대로 부유한 성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비천하게 낮추신 것을 자랑하라라고 전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자랑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찌 위로가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삶이 힘든데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낮게 낮추신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황당한 말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유의 크기를 잘 사는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진실을 왜곡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은 것을 보며 잘 산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큰 집에 살면 잘 산다,
좋은 차를 타면 잘 산다,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을 간혹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많아도 잘 사는 집이 있고 잘 못 사는 집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집이 있고 잘 못 사는 집이 있습니다. 소유의 크기와 잘 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소유의 크기가 아닌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소유한 사람이 영적인 관점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꽤나 부자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꽤나 부자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모든 열방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같이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부자라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20대에서 60대까지 한 5,027명을 대상으로 가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은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설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은 가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가난하다라는 응답자 중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이 11.35%였고 집을 소유한 사람도 51.85%였다고 합니다. 설문을 조사한 기관에서는 진짜 가난이 가짜 가난의 도덕을 받았다라는 사회적인 박탈감을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6 85센트 그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로 치면 210불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4억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8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의 소득 수준별 국가를 분류한 지도를 보면 이렇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소득층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연소득이 1,145불 이하면 저소득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14,000불 이상이면 고소득층으로 세계은행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 그럽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1인 평균 소득은 약 3만 불이었고 미국은 4만 불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랑 가장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과 가장 접해 있는 북한은 아직도 1년에 사람들이 버는 임금이 1,145달러 이하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난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비교 가운데 주어지는 상대적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소유해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세상에서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그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소유했다 그럴지라도 풀의 꽃같이 한순간에 다 타버릴 것이라,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세상의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며 또 부여할 때 교만하지 않게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전한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가 전한 첫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상황과 소유에 상관없는 참된 만족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가난함을 거두어 가시고 그분의 부함으로 채워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족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택하셨다고 그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유할 때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과 유혹을 이기고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인간의 소유에 관한 것이라면,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두 번째 지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더 깊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가 시험에 관해 가르쳐주는 5가지 이제까지 말한 사실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요. 왜 그러면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반드시 이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해주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3절에 보면 시험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렇다면 시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거기에 대해 5번째 시험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시험은 자기 욕심의 끌림으로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은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하여서 비롯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욕심이란 단어는, 이제 성경의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욕심 외에
욕망, 갈망, 열정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인간의 디자이어, 욕망이라는 것은요, 인간 안에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얻고 소유하기 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그 가장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욕망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공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공간을 전도서에서는 eternity,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안에 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공간, 이 욕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관계를 통해, 또 쾌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지식을 통해, 권력을 통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걸 막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은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그분의 체험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죄로 이어지고 그 죄를 그대로 놔두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생명 걸고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충실한 정말 가장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 장군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뿐만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신앙인들, 또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보았던 목회자들까지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이 욕망이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심에 끌리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욕심이 있어 거기에 끌린다, 미혹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 말합니다. 원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그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내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간이 채워지고 그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다스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16절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때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사역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잠시 욕망이 일어나 내가 거기에 끌려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를 믿지 말라, 나를 신뢰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대신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가장 좋은 분들 세상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 세상은 변할지라고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란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제 창조물들은 이제 빛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생각했는데요,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해가 움직이는 데 따라 또 지구가 움직이는 데 따라 사람이 움직이는 데 따라 그 그림자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은 영원할 수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학교에 있을 때 물리학을 공부하셨던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 구조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작은 단위, 원자의 단위에도 그 안에 계속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계속 돌아간대요.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건 이제 돌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세상에 흔들리는 그림자가 없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분의 물리학의 깊은 것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빛,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아버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지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또 주님을 통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산상기도회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선포는 했죠. 성령 강림주일날 정말 우리 성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찾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거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왜 조금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4시간 동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충만함을 채워주시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섬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갈급합니다. 이번에 기도원 같이 올라가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의 기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시 충전되어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어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며 구하며 구걸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이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양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세상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욕망을 우리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있는 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세상으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